인간이 죄를 져서 다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만 이제 살아남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1절에 보면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다시 축복하시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 상황이 바뀌었는데 동물들이 사람을 다 두려워하게 되고 2절에 보니까 사람 손에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이전에는 식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이러한 동물도 채소처럼 식물로 주겠다. 3절 4절 단 너희가 그 피채 먹지 말라. 4절에 보면 아무도 이 피를 먹는다는 건 좀 잔인한 이런 면들, 또 생명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만약에 또 사람이 누구를 죽이면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게 원래 국가 제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칼의 권세를 정부에게 줬어요. 권선 진압,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요즘 사형 제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사형 제도가 있어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 사람 너무 나빠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혹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죠. 자기가 얼마나 더 나쁜데 그 사람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의도를 갖고 내셨는데 자기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내보냈는데 자기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정하시고 8절부터 그 17절까지 보면 특별히 노아와 언약을 맺이죠. 언약을 세워요. 왜 이런 언약을 맺어야 되냐면, 지금 노아는 사실은 전 인류 모든 인간이 죽는 그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는 오직 인간이라고는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또 만약에 또 잘못되면 홍수로 또 멸망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9절에도 내가 언약을 맺고, 11절에도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12절에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고, 13절에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며, 15절에도 또 언약을 기억하고,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또 17절에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내가 다시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11절에 있는 것.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는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겠다. 마치 인간인 것처럼 까먹고 있다가도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약속했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마 그 전부터 무지개는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 그거를 하나의 기념으로, 그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 그 증거로 무지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가만히 보면 이 언약의 특징이 원래 쌍방간의 언약이 되거든요. 쌍방간의 의무가 있어요.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맺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은 전혀 인간 편에서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의무를 가졌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의무를 스스로에 지우고 인간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 모두는 사실은 따지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져서, 아니면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잖아요. 원래 부모는 근본적으로 이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원래 자식 간의 가장 기본 태도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방탕하거나 잘못되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좀 왠지 나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할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요즘 좀 약간 좀 잘못 살고 있습니까? 약간 뺀질이 같이 살고 있네요, 요즘. 빨리 돌아오세요. 그만.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무리 뺀질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정말 열심히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원래 이 기사는 없으면 좋을 뻔한 기사였는데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죠. 노아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 죽을 때도 하나님 눈에 볼 때 다 죄인이라 멸망시킬 때도 의인으로 살아남았던 그 노아인데 노아의 끝이 참 좋고 참 좋아야 되는데 그만 여기서 보면 실수하는 노아의 모습이 나와요.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취했으면 그냥 취해서 잠이나 자면 되죠. 근데 왜 빨개벗은지 몰라요.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취해갖고 옷 다 벗고 있잖아요. 빨개벗은 채 자고 있더라. 이게 얼마나 이게 태도가 이런 자세가 이게 방탕한 모습이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질서가 없는 또 자식들이 다 보는 데서 그게 뭡니까? 그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잠에 골아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 술 먹고 와서 부시는 사람도 있는데 술 먹고 자는 건 좋지만 왜 벌거벗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와서 보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럼 빨리 옷을 덮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건데 그는 그러지 않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야 나 우리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남은 두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깨어서 작은 아들 함과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저주와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한 가지 작은 사건 같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함이 잘못됐지만 함의 자손 바로 그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가나안과 이렇게 저주와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 바로 아버지입니다. 부모.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자녀에게 행하는 자가 부모예요. 요즘은 이제 부모가 그냥 애한테 빌어. 애가 황제. 우리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요즘 소황제란 말을 쓰는데 하나씩만 나니까 애한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애가 하자는 대로. 어딜 감히 거역합니까 부모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부모가 원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 공경하지 않는 것, 불효자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 보면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 타락할수록 부모 말을 거역하다고 그랬어요. 부모 말에 막 대들어요. 부모가 한마디 하면 3마디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와 냉전 중이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냉전 중입니까? 부모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경에서 에베소 6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단지 이제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가 돼서 교회 못 가게 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못 가게 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없이 부득불 순종 못하죠. 그러나 그런 자세도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걸 부모가 깨닫도록. 저희 것은 에베소서 6장 할 때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못 따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40일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소리내서 기도해갖고 이렇게 목이 좀 안 좋아졌어요. 어쨌든 부모님께 우리가 아주 이렇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 부모의 그 허물을 이렇게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여기에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이렇게 경유하는 그런 모습들. 예. 하여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착 효도하셔야 돼요. 대들지 마세요. 예? 특별히 돈 관계로 막 부모와 자식 사이가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 손해볼 생각하고 양보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물론 이제 부모 중에는 안 믿는 부모가 있겠죠. 안 믿는 부모가 있어서 자식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믿는 부모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참고 지낼 수밖에 없죠. 빨리 속히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계셔야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이 안 믿는다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서,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노아조차도 이 허물이 있다는 거죠.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지내다 보면 허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때 우리는 좀 낙심을 할 거예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하지만 너무 낙심을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럼 원래 100% 완전한 인간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이 땅에 100% 완전한 인간이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좀 안 그럴 줄 알았지만 지내보니까 또 그에게도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낙심은 좀 돼요, 사실 솔직히. 그러나 너무 낙심하진 마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보통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 전에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허물이 있더라. 그래서 실망스러워서 그러는데,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늘 완전한가요? 나가 그 상대방에서 실망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의 허물 때문에 허물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만 힘들어하고 빨리 넘어가세요. 뭐 이런가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자. 마치 우리가 성경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 자꾸 이러면 그럼 자기는 성경을 모른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성경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우리가 결혼 전에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사람 만나야죠. 형편없는 사람 그냥 감정에 끌려갖고 만나갖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인격이 된 사람을 우리가 만날 텐데 결혼하고 나도 그 사람도 여전히 2% 부족한 게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장, 내가 그분 조장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조언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장이 안 되겠어. 그동안 보니까 밖에서는 괜찮았는데. 무슨 집사, 아무개 집사. 목사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집사까지만 합시다. 집사,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예 천사들만 모인 데 가죠. 집사들은 다 천사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실망 안 하죠. 저분 집사라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되게 깨쨌죠. 구두쇠네 막. 그럼 천사 집사를 만나야죠. 그런 게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도 아예 저에 대해서 혹시 실망합니까? 원래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실망하지 마. 너무 실망 좀 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 목사 만나야지. 천사 목사님. 집사들도 거의 천사. 자기는 또 어떤가, 자기도 그러면서. 우리 다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으면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노아도 실수하는데 또 본인도 그러면서 뭐 꼭 상대방들은 항상 뭐 이런 면 저런 면을 밤낮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긍정적으로 협조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은 내 옆에 천사들만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쪽에서 허물을 덮을 줄 아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허물을 덮을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늘 즐겁게 지내요. 협조적으로 되는 쪽으로 지내고, 그게 개발이 안 된 사람은, 물론 주위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게 개발이 안 되는 사람은 혼자 삐치게 되고 실망해서 하고 마음 문을 닫고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불평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본인이 아직 남의 허물을 덮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불평이 많다는 것.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것은 꽤 예리하여 사람을 평가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아요, 그건. 근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 없이 잘 지내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조차도 허물을 용납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용납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자기가 용납받은 거와 비교해보면 상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가운데 이 중에 보면 미혼들이 있죠. 결혼 전에 허물 덮는 능력을 좀 소유하고 결혼하세요. 결혼 전에 뭐 다른 거 많이 얼마 돈을 모으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허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돼서 결혼해야 배우자가 행복하지. 내가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허물 덮는 능력이 준비 안 되면 배우자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마다 트집 잡을 것이고 불만족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다 쉽게 넘어가는데도 꼭 한마디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상황이 이러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꼭 상황이고 뭐고 안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꼭 한마디 꼭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삽니까? 예. 기왕에 한번 태어났는데 좀 협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함께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지 허물을 가려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사실은 본인도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차피 사람들은 허물이 많아요. 물론 조금씩 크고 조금씩 다소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덮을 만큼 나를 준비시키자.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좀 어떻습니까? 아내. 구시렁구시렁 되나요? 또 남편 어때요? 남편. 뭐 좀 한마디만 하면 콕콕 이렇게. 남편 그렇습니다. 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번에 특별히 40일 기도했으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그 같은 말이 많은 아내를 위해서 좀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 기도하세요. 또 조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조언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이러한 의인, 참 노하지만 이러한 허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약점들은 저와 여러분 다 있으니까 덮으며 살자.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렇게 좀 많이 덮으면서, 그래서 좋게 그거 뭐 이렇게 그냥 까다롭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사는 법을 여러분 좀 터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주로 쭉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또 족속들이 쭉 나오죠. 민족의 이건 시작입니다. 기원. 그래서 거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로 야벳에 대한 것,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원래 함인데 그 중간 15절에 가나안이 나오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관련되니까 가나안이 나오죠. 그래서 요 야벳은 주로 이스라엘 북방 쪽에 있고 함은 저 남쪽에 주로 있습니다. 남쪽. 그리고 21절에 이제 셈이 중요한 거죠. 셈 족속 중에 이제 거기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르박삿, 여기서부터 이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르박삿. 그래서 셈 족속들이 이렇게 쭉 있다. 대략 여기 따져보면 여기 한 70개 정도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낼 때 하나의 상징적 의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퍼진 만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을 이제 홍수 이후로 새로운 인간이 출발됐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인류가 출발했지만 또 죄를 짓는 모습이 지금 1절부터 거의 9절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1절에서도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은 땅에 충만한 대신 자기들은 흩어지지 않겠다고 4절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서 충만해야 되는데 곳곳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다 관리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지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튼 계획도 이상한 계획이에요.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거야, 탑을. 그거 어떻게 쌓으려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발달돼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해도 100 몇 층 올리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가 벌써 구름도 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무슨 재간으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엉뚱한 생각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야, 거기 올려. 막 그러면 뭐 벽돌 올려. 위에서 소리 지르면 못 알아듣고서 뭐 벽돌 막 던진다든가 말이고. 서로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 뭐 모래를 쏟아 그러면 막 움킨다든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집이 져지겠습니까? 이게 탑이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거기 이름을 바벨, 이 혼동이라는 뜻이죠. 혼동. 그래서 바벨이라고 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인간의 죄는 이거는 아주 고질적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 계속 아담 하와 타락한 이후로 안 되고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님 오시고 나서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죄성을 가진 지금 흑자나 인간들을 뭉쳐놓으면 이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잘못 사귀잖아요. 비행 청소년들 혼자 죄를 지을 때랑 그런 어울려서 죄를 지을 때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궁중 심리가 있겠고 사람이 모아놓으면 계속 이렇게 발전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서로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친구 조심해야 돼. 내가 혼자 세속적으로 살 수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주위에 더 있으면 특별히 그 사람들이 교회 좀 다녀주는 사람, 교회 다녀주는 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세속적인 사람이 내 주위에 포진해 있으면 우리도 용기를 얻는단 말이죠. 아, 이렇게 또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모습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성격, 사람이 모이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믿는 자끼리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많이 사귀면 그만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불신자 만나서 뭐 결혼하면 안 되네 전도하면 되죠. 그럴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뚝 떨어진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한참 성숙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신앙이 뚝뚝 떨어진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끼리 많이 만나면 더 발전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더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 차이나 640 뭐 이런 꿈도 꾸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차이나 640 혼자 어떻게 꿈꿉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한 2명, 3명 나가보세요. 그거와 한 10명 나오면 힘이 느껴진단 말이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더 발전할 게 없어요. 평일날도.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가 있는 거예요. 중간 징검다리처럼 수예배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형제자매 이렇게 만나고 지금처럼 40일 기도가 있으면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열되겠습니까?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신앙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부터 언어가 나눠져서 그 바람에 죄를 짓지 못하죠. 뭐 통해야 되니까. 우리가 언어 나눠서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는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죄는 덜 짓는데 반면에 문제는 우리같이 선한 것을 증거할 길이 없어. 전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걸 한번 뒤집은 게 이제 오순절 사건이죠. 방언을 통하여 그냥 막 언어가 막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전달됐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사실 저도 저같이 목사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니, 내가 이거 언어만 그때 바벨 이 사건 때문에 언어가 안 돼가지고 아이 참 언어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언어가 안 돼. 제가 갖고 있는 선한 걸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좀 퍼뜨려야 되는데 이 언어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한번 제가 그 이전에 무슨 국제대회에 좀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내가 등기만이보다 나는 현장에서 전투를 많이 하다 와갖고, 예, 제가 간사 중에 약간 시니어 간사라 이제 전할 게 있는데, 한국 같았으면 제가 그냥 자유롭게 했겠죠. 근데 이제 외국 나가니까 언어가 이게 잘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도 이제 간사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막 그냥 안 되는 영어 갖고 그냥 막 얘기하니까 이 형제가 제가 이거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안 되는 영어 막 끄집어내서 막 하면서 막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 근데 이 형제가 이거 들으러 왔다. 이거 정말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사실 이 형제만 들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되나요 언어가?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게 들지 않은 사람도 막 언어가 되면 막 떠들고도 거기서 막 안 좋은 것보다도 좀 어린 얘기들이 막 가는데 참 그럴 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막힘으로 말미암아 죄는 안 짓게 됐지만 대신 선한 영향력은 참 어렵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영어 아닙니까 영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졸만한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생들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안 되면 카투사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그리고 중국어 해야 되겠죠. 중국어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일 저기 9일 동기들 이제 1학년이고 뭐 이제 그럴 시간 없어요. 한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빨리 영어, 중국어 2개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한 우리 구명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근데 자원에서 들어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혹시 자기는 언어적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면 불어를 배우셔야 돼요. 불어. 예? 아프리카 쪽에 이 많은 사람 불어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스페인어까지. 예. 이왕이면 세계 3개 국어. 예? 3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 3개를 배워놓으면 무적이죠. 제가 이 국제대 가니까 그냥 이 3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막 많은 사람 사귀는데 그 사람이 PBS를 몇 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거 했다, 3개국 했다 그러면 와 정말 이거 좋은데 할 줄 알아야지. 뭐 불어가 됩니까? 스페인어가 됩니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도 물론 노력은 하죠. 제가 노력은 하지만 이미 제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 그렇게 오래 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난번 남경 가서도 중국어 그래도 없는 시간을 억지로 해서 2개월 했잖아요. 거의 지금과 뭐 가기 전과 가고 나간 다음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또 중국어를 좀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생들, 또 청년들 시간 있을 때 자매들 특별히 형제들은 이 직장 생활에서 먹여 살려야 되지만 자매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조금만 넉넉하고 조금만 괜찮으면 배우세요, 여러분들. 자매들 말이죠. 뭐 옷수선 뭐 이런 거 옷도 배우고 뭐 꽃꽂이 알아야 좋은데 꽃도 그거 배워야 돼요. 그러나 좀 중국어를 배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어를 배우시고 스페인어를 배우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배워놔야 내가 그동안에 PBS하고 깨달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참 제가 이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냥이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빚을 내서라도 또 가서 중국어 좀 마저 배우고 또 좀 할 수 있다면은 이 영어 좀 제대로 좀 하고 오면 좋겠어요. 이 참 좋은 기회인데 자 1학년들 딴 생각하지 마요.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아직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중국어, 영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해서 1년씩 목표로 잡아서 2년 안에 중국어, 영어를 하든지 우선 급한 대로. 그리고 이제 또 불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선한 영향력 생각하면 꼭 언어뿐만 아니라 위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면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 부서에서만 반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조금 시간 남으면 다른 부서도 좀 순찰 좀 해서 거기서도 사람들 커피 하나 들고 가서 좀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 얼굴을 이렇게 잘 익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카투사로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요리사로 식당에 있었다 그랬죠. 요리사로. 그러니까 우리 부대 난 그때 내가 왜 식당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식당에 있다 보니까 파견이고 뭐고 모든 부대원들 다 알아서 대고 있는 사람들요. 왜냐면 제가 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요리사 그만두고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저는 그들을 만나서 이 부대도 가고 저 부대도 가고 파견 부대 가가지고 제가 막 저한테 제가 또 로비를 했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 좀 전할 기회를 달라 가서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이 안면이 있으니까. 제가 캠퍼스 그때 경부대 영남부대 방문할 때도 나가려고 할 때도 거기 게이트에 그 헌병들이 원래 막는데 제가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인사받고 나갔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원래.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착실히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부서에 들어가서 고기만 딱 하고 옆 사람이나 겨우 알고 말고. 이러지 말고 말이죠. 그냥 다. 할수면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알아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오늘 이 32절까지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10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약간 졸려올걸요 이런 거. 쭉 누가 낳고 뭐 벨렉이 낳고 루가 낳고 이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해석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등장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바벨탑 무슨 죄를 짓고 살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경건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 세매 후에 아르박삿 10번째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누가 죽고 어떻게 낳고 죽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어요. 대략 한 500년 전으로 줄어들죠. 옛날에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400몇 년, 500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18절에 보면 이제 벨렉이 나오죠. 벨렉 이후에는 이제 한 200년 안팎으로 줄게 되는 것입니다. 줄고 절반 줄고 절반 줄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 중요한 거는요. 이 악인들 또는 일반 사람들은 다 잘 번성하는데 왜 의인은 잉태하지 못하는가? 여기 보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쭉 그 앞부분에서도 다 잘 낳고 또 12절에 보면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14절에 보면 셀라는 30세에 누굴 낳았고 또 에벨은 34세에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낳았고 루는 32세 뭐 이렇게 다 낳는데 유독 이 아브라함만은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이 중에는 좀 삶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의인일 이 아브라함은 어째서 아기가 없는가? 왜 의인은 잉태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근데 이 이유를 알고 있죠. 왜 그렇죠? 이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거든. 우린 다 알고 있죠. 왜 이렇게 이때고 30절 요걸 여기서 특별히 성경 기자는 이걸 넣은 거잖아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즉각적으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다 사실 30몇 세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왜? 그런데 이상하게 왜 아브라함은 안 나는가? 우리 다 알지. 이미 다 이걸 보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100세 되면 나.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나 사례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례가 예를 들면 이제 한 35세가 됐다든가 36세가 되면 딴 사람들 다 나는데 또 이 아브라함이 30세가 되고 35세가 됐는데 왜 다 나는데 왜 우리는 없는가? 또 한 해가 지나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35이 되고 또 37이 되고 40이 됐는데 왜 딴 데 다 나는데 왜 우리만 없는가? 또 사례는 사례대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없습니까? 아마 참 힘들어할 거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 보이실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 같은 자에게, 그 다른 사람 많은데 하필 나 같은 자에게 이삭을 주시는가, 약속의 자녀,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니 왜 나 같은 게 뭐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가.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 왜 딴 사람은 이렇게 다 32세, 35세 뭐 다 낳는데 왜 나에게만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현실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금방 할 수 있고,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허락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허락하시면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결혼을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시면 나가다 길 가다도 당장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돈이 없고 우리는 힘든데 이 집 이사는 가야 돼. 돈도 없는데 내가 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당장 몇 억이라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줄 수 있는 분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예. 우리 뭐 취직 문제 왜 이렇게 난 잘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예. 그리고 여러분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 좋은 계획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하실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분 왜 나에게 이렇게 허락지 않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아마 우리는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갖고 자꾸 너무 따지지 말고 선한 목자께서 무슨 계획이 있겠지. 요 한마디로 요걸로 남은 생을 버티세요, 여러분들. 예?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무슨 계획이 있겠지. 있겠지.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어째서 안 되냔 말이에요. 선한 목자의 경륜, 계획. 그건 특별히 나만을 더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일반 사람과 똑같을 뻔했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처지는 것은 어떤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앞날의 문제는 그분께 맡기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한 지 벌써 7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지금쯤 이런 신앙은 좀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런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40일 기도할 때 제가 그랬죠? 각자 그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적으라고 그랬죠? 또 여기다 하나 추가할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선한 목자께서는 분명히 계획 속에서 그러는 것이 나를 내팽겨둠이 아니에요. 나를 사람들한테 조롱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걸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이번에. 예? 40일 기도할 때 주여 이런 믿음. 40일 이것도 우리 언제 끝나나 이제 한 주 지났구나. 예? 인내로서 그러지 마시고 뭐 인내입니까 이게. 예? 금식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40일 보낸 사람도 있는데 잘 먹고 와가지고 말이지. 이거 정말 벌써 한 주가 지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제 30며칠밖에 안 남았네. 그 사이에 과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또 신앙이 뺀질뺀질하던 거 있으면 다 해결해야 될 것이고 정리해야 되고 어쨌든 원래대로 다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믿음 선한 목자께서 하실 때 원망과 불평. 이때 만약에 사례랑 저 아브라함 둘이 만나고 밤낮 신세 한탄하고 왜 우리는 애기 안 생기냐고 밤낮 불평하고 그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요. 예. 여러분 이렇게 쭉 읽다가 여기에 이렇게 쭉 읽다가 이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아브라함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그런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여러분 그런 빛을 느낍니까? 빛 같은 거?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셀라는 에벨을 낳고 뭐 에벨은 또 벨렉을 낳고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이 사람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그죠? 뭔지 뭐 루는 수룩을 낳을 때 막 감격하고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수룩을 낳다니 루께서 수룩을 낳으셨네. 감격합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루는 수룩을 낳고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성경 퀴즈도 이런 거 잘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 쓰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거든. 그가 나타남으로써 믿음의 세계가 또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두울 때 아브라함의 등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축복의 통로,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도 뭐 다를 게 없어. 우리도 이 땅에 왔잖아요. 누구 통해서 우리나라 족보가 있었죠. 네. 통해서 결국 무슨 집에 뭐 몇째 아들, 뭐 몇째 딸로 드디어 내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네? 여러분, 나를 어떻게 기록하겠어? 후세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우리는 끝나. 아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생을 마칠 것인가? 내가 과연 태어났는데, 과연 내 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그냥 보통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저 돈이나 벌고, 나와 내 가족 밥나 먹여 살리고, 뭐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실 때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아브라함 딱 보내시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게 딱 하시고, 이런 모든 면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한 요 정도 살다가 죽으면 되는가? 그건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죠. 세상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식 낳고 잘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허무해요. 인류 역사상 나라는 인물은 딱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인물이 이게 나옵니까? 이러면 거울을 보세요 좀 여러분. 예? 나라는 인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딱 한 명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나 움직이거나. 근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또 시대를 흔드는 큰 빛으로 또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참 의미 있는 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 생은 과연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40일 기도할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더 분명히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나 이렇게 그냥 뭐 애나 키우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 내가 생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한번 태어난 것이 인류 역사에서 큰 빛을 비춰주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지금 이걸로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40일 기도 때 더 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우리 후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빛. 그냥 우리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루, 아니면 뭐, 수룩을 낳고, 이렇게, 에벨, 이렇게. 그럼 그냥 전달해주는 자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다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미칠 수 있도록 나는 좀 언어라든가 이걸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으며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공경하고 있는가 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잘못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많이 줄 것이고 또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한번 이렇게 태어났을 때 정말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이 의인 노하지만 이게 허물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교회에 아무개나 혹은 집에 두고 배우자 자꾸 허물을 들추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허물을 덮는 성숙한 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